살아가는 세상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우리나라 내부 문제만 해도 그렇지만 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양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누군가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나와 나 아닌 것들의 투쟁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적도 있지만, 요즘만큼 그 말에 대해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시절을 제 평생에 겪어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래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될지 정말 한치 앞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스스로 그렇게 능력있고 선하고 똑똑하다라고 확신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저질러 놓은 악한 일 때문에 생겨나는 아주 심각한 해프닝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아무리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해도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늘 안에다 죄를 품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자기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낸 죄와 악들이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결과물들을 스스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것들로부터 자기 인생과 이 세상을 지키고 다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인생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부터 끄집어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후는요, 요람을 처단할 때 유다왕 아하시아도 함께 처단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로서는 예후의 이런 행동을 정확하게 평가할 길이 없지만요, 예후는 아하시아가 요람 못지않게 악한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하시아를 함께 처단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도 함께 깨끗해지고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이지만 악한 사람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모두 다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 세상을 그만큼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그렇게 없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 누가 채우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채워요. 악당이 하나 사라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당이 하나 나타나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는요,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하는 대신에 떨쳐 일어나서 왕의 자손들, 그러니까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 있는 모든 혈통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족보에도 없는 유다의 여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둠 뒤에 더 깊은 어둠이 찾아온 거죠. 물론 그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악인을 없앴으니 좋은 세상이 올 줄로 알았는데 유다의 왕조는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1절과 그 2절을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2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찾아보시겠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2절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고하는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아달랴가 뿌려놓은 어둠과 절망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밖에 없죠. 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성경이 아닌 것은 거기서 문장이 끝나고 앗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는요,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무슨 일에 대해서든지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고치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실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해결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어요. 가만 한번 들어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어요. 혼돈을 구분과 구별로, 무질서함을 정연함으로, 생명이 없는 것을 충만한 생명으로 바꾸셨고요.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었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망가지는 것을 고치시지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바꿔내고 고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나에는 별다른 힘이 없죠. 아무리 그러나 외쳐도 그게 가치 없는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러나에는 모든 것을 바꾸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인생을 위해서 이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라방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나가 시작되고 있는 지점인데요. 이렇게 아달랴에게 모든 왕자들과 손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딱 한 사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요아스를 살린 게 누굽니까? 유다왕 여호람의 딸이고요. 아하시아의 배다른 누이였던 여호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곧 무너질 것 같이 불안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또 남겨놓으신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과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일을 직접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합의 시대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죠. 그리고 여호람의 집안에는 지금 여호세바가 나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앞에다 놓고서 한숨만 쉬고 화만 내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탄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의로운 분노도 품을 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낙심과 절망이나 실망의 표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숨을 쉴 때도 희망을 붙들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악마 같은 아달랴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젖먹이 아기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아기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기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불안하지요. 무슨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그렇게 살아남을 수 없는 아기 하나를 살리셨고요. 그 아기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곤 하셨습니다. 그 아기들이 누굽니까? 모세이고 예수님이세요.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도무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눈이 시뻘개가지고 예수님과 모세를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기를 끝까지 키워내시고 지켜내셨고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나라를 구원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늘 그렇습니다.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가 돼요.
그 덩어리 전체를 전부 다 부풀게 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 세상의 온갖 새들이 깃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크게 대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확장되고 자라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스스로를 커져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큼 하나님의 일만큼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젖먹이 하나를 구하는 일, 그 아기를 숨겨서 키워내는 일, 그 일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은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러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상은 누가 다스리시죠? 누가 다스리죠? 아달랴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시죠?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냐? 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다고 당장 세상이 뭔가 크게 바뀌거나 달라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죠. 비록 그 6년 동안 계속해서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아기가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가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가 다스리는 동안에도 모세는 그 애굽에서 자라났었고 또 헤롯이 다스리는 땅에서도 예수님은 커져 가셨듯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 속에서 직접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죠. 자, 그렇게 6년이 다 지날 때까지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랬던 것은 아니죠. 요아스는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었어요.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세바의 남편이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는 우선 가리 사람들과 성전의 호위병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충성의 서약을 맺고 성전에 대고 맹세까지 시킨 다음에 그제서야 살아남은 요아스 그 왕자 7살짜리 어린아이를 딱 눈앞에 세워놓습니다.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이 가리 사람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범하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요, 먼 세월 이전에,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용병이 된 사람들인데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충성심을 인정을 받아서 다윗의 왕궁을 지키는 호위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리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런 자리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의 충성심이 대단했다,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윗 집안에 변함없이 충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득이 되든 실이 되든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다윗 집안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들을 불러서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들은 요아스가 다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 이건 평상시에는 그리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 열심히 살다 괜히 기가 죽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충성은요, 그리고 선한 충성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집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세상을 살피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폭들도요,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요. 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은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그렇죠?
자기가 뭔가 의지할 일이 있으면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종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말씀을 하셨죠. 어떤 종이 복되다고 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마지막에 듣게 되는 그 종이 정말로 영광스러워질 거다라고 복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착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천성이 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겠지만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거기에다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맞춰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보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변함없는 것을 말해요. 상황이나 형편이나 내 편의와 즐거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바꾸고 변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음 정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붙들고 지켜내는 것, 그게 충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내려주실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 충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충성된 사람들이 주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지켜나갈 때 그걸 자꾸 바꾸지 마세요. 이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저러니까 할 수 없지. 뭐 다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그런 길로 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가다 보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가야 해요. 어디로? 충성스러운 자리로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뭔가 큰 일만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띄고 큰 일이 아니면 그건 대단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을 맡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의 이 계획이요, 굉장히 치밀했어요. 원래 성전 경비대는 두 개 조로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하나의 조가 이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주 동안 성전을 지키며 당직을 서요. 그러면 이 조가 물러나올 때 이 조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한 개 조가 성전 전체를 맡아서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때 여호야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조를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아요. 왜요?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적절하게 사람들을 나눠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대관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왕을 보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사실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경내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런 짓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성전에서 왕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만큼 요아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백부장들이 후위병들을 이끌고 여호야다에게 나오자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 줍니다. 그 창과 방패를 들고서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단순히 군사적인 임무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다윗 왕 때 만들었던 그 거룩한 창과 방패를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별다른 일들은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없죠. 회의를 하고 무슨 의사를 결정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을 하고 때로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 자체로 뭔가 거룩하고 대단한 일이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성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손에 거룩한 창과 방패를 들고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감당해낼 때 똑같은 일일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왕관, 율법책, 기름 부음, 그리고 백성들의 환호.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왕관, 율법책, 기름 부음. 이건 위임을 뜻합니다. 맡겨주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기쁨.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왕의 통치가 백성들의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이 왕의 통치를 기뻐하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의 왕국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왕국의 왕관이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요. 그 왕관의 이름이 뭡니까? 자유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사실 부여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나갈 때 우리의 손에는 늘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나의 이웃들과 형제와 자매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달랴가 요아스의 즉위식을 보면서 반역이로다 하면서 옷을 찢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돌아보거나 아달랴를 편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아달랴의 머리에 왕관만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가 유다를 다스리는 그 6년 동안 유다는 사실 지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달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왕관을 벗어야만 다시 이 지옥 같은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시 주의 나라처럼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달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왕궁의 말이 닿는 길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다음에 여호야다는 온전히 이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려 놓았는데요. 그는 먼저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먼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래와 위에 언약을 맺게 하고 뿐만 아니라 좌와 우에 언약도 맺게 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서 뭘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야 해요. 그 언약을 지켜냄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곧바로 백성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아래 신당으로 몰려가요. 그리고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mat단이라는 사람을 처단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했죠.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은 버리고 떠나면서 동시에 지켜내야 될 것은 지켜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기뻐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유다 땅에 뭐가 임했다고 해요? 평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평강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복을 주고 계셨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마무리함으로써 유다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악마 같은 아달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멋대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쭉 이렇게 11장을 살펴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어둠과 혼돈, 불의와 악한 것들을 향해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살리시며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이 아무리 짙어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저질러 놓은 죄악들이 아무리 많고 깊어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 소망을 품고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호야다처럼 가리 사람들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또 혹은 소수로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어긋나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해보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휘청거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과 우리의 부조리한 인생을 향해서 그러나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바꾸시고 고치시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을 손에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그 일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스스로 목격하고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으로 계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둡고 더럽고 일그러진 것들을 향해서 오늘도 그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